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넣어줬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제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잘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어떻게 해야만 말씀 앞에 서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녁 잡수실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고 대에다가 물을 딱 떠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발을 딱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된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게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온몸이 이제 깨끗하다 했습니다.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다는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는지 의심합니다.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고요. 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합니다. 주여 누구이리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한 조각 다 가지고 와서 적셨습니다. 그리고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딱 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은 것이 이제 그가 돈 괴짝을 맞는 회계의 업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갖다가 살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하고 착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딱 주는 그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그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이제는 정신을 탁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그 가운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딱 붙들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 생각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단이 그 일을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있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사단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도 이제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눌려 있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는 사단이 그 마음을 쫙 붙잡고 흔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물어봅니다. 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자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꼬꼬대 하고 울었을 때 시몬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눈빛이 쫙 스쳐져 났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정말 내가 이 정도뿐이 못됐구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따른다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쫙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도 나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생각을 지키려면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거하면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주께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인했다고 책망합니까? 너 왜 그따구로 이야기했어?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 앞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지켜내며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